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2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보면은 전체적인 12명의 사사가 전에 전개되는 12명의 사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사기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21장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는 보면은 이 사건이 이 사사기의 초기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사건. 이때 이제 초기 이제 사건들은 주로 이제 언제였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이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왜 이 사사 시대가 영적으로 오합지졸이 되어 있는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이유가 됩니다. 이 사건이 전체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들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사건들을 분명히 연도수로 보면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얼만큼 중요한가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모든 부분들을 강조할 때 보면은 결론 부분들이 끝에 오잖아, 그죠? 앞에는 서론이 설명된다면은 뒤에는 이제 결론 부분에서 그 내용들이 쭉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결론 부분에서 전개되어질 때에 왜 사사 시대가 영적으로 오합지졸이 되어 있는가? 왜 그들은 왕이 없다고 말할까? 그들은 왜 자기의 소견대로 그들이 이와 같이 살아갔을까? 왜 이스라엘이 이 모습이 되었을까? 그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제 보면은 그런 원인 가운데서 가장 중심점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을 대입하기 전에 그 이야기부터 쫙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정복하는 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고, 그것을 정복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정복하는 것입니까? 신앙으로 정복하는 거거든요. 신앙으로 정복하는 것은 무엇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순종. 그런데 또 하나는 순종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요, 실천하는 것이 순종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아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순종은. 그래서 순종은 항상 이런 실천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달아나 버린 상태 속에서 그냥 아는 지식의 신앙, 이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아는 지식 신앙. 사사시대가 이제 터졌던 가장 자기 속인대로 살아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신앙의 근본들이 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근본들이 안 세워지니까 이런 사사시대가 영적 오합지졸이 생기게 됐고 무너짐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런 사사시대가 연출되었던 가장 또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서 하나 뭔가 하면 신앙으로 잘 못 세워졌던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전개 나갈 때에 크게 두 사건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부분에서 타락함이고, 이 종교적 부분들이 타락함으로 나타났던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이 속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 사건이 이제 두 가지 이제 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는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들이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단 지파가 이제 중심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단 지파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동족이 하나의 동족 상잔의 대비극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은 전부 다 신앙의 타락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신앙의 타락에서 나타났을 때의 동족 상잔의 대비극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고, 그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와 기업의 경계를 하고 있는 또한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 속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소멸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약 한 600명 정도가 남았더라. 그러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영적 오합지졸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은 신앙의 근원적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신앙의 근원적 문제로 인해서 터졌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적 근원적 문제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대비극이 일어났잖아요. 이로 인해서 한 지파가 거의 소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지파가 소멸이 되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을 때 여호수아 이후에 약 한 50년, 지금 이 사건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약 50년 내지 60년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이. 아시겠습니까? 이 사건들로 인해서 결국은 한 지파가 없어지니까 어떤 결론이 생기게 됩니까? 가나안에 있는 기존적으로 있던 그 족속들이 완전히 활개치게 되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스스로의 방비할 수 있는 스스로의 경계를 자신들이 무너뜨리는 결론이 됐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사시대가 이방인들에게 다스림 받는 주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가나안의 족속들에 대해서 지배할 수 있는 세력이 그만큼 사라진 거예요. 그만큼 사라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더욱더 영적으로 타락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속히 마치 밀물에 닥치듯이 이들이 밀물이 들에 닥치듯이 한순간에 이들이 영적 타락과 짓밟힘이 나타나는 상황은 이런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 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사라짐으로써 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도 지금 이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린 상태 속에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을 능히 대적하기가 역겨울 정도였는데 한 지파가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동족 상잔의 대비극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 사사시대에 12지파가 규합이 된 상태일까요? 아니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시멘트가 모래와 섞였을 때에 콘크리트가 되지만은 시멘트와 섞이지 않으면 모래는 모래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래가 시멘트와 섞이게 되면은 콘크리트 되죠. 그러면은 강한 비바람이 와도 안 실려 나가요. 그런데 이것이 콘크리트가 되지 못하고 그냥 모래가 모래로 남고 시멘트가 시멘트로 남습니다. 그러면은 파도가 바람 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파도가 그냥 일반적 파도가 와갖고 쓸어가도 모래는 다 쓸려가죠. 모래로서 세운 그 업적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그냥.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신앙으로 이렇게 콘크리트를 세워야 되는데 신앙으로 콘크리트를 세우지 못한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특히 이 신앙적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신앙적 문제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지금 터졌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적인 문제 속에서. 그러면서 두 지파가 대표적으로 나타났지만 두 지파뿐만이 아니죠. 다른 지파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의 길을 텄고 그런가 하면 베냐민 지파는 동족 상잔의 대비극을 통해서 12지파의 균열을 일으켰던 사건의 유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그 가나안에 있는 지경 속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에게 놀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라는 한 지파는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대로라는 것은 이와 같은 불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짜로 따로국밥으로 그냥 각 지파가 따로국밥으로 섞이지 못한 모래와 시멘트가 됐던 것입니다.
모래와 시멘트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신앙이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콘크리트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신앙이 신앙이에요. 그것도 12지파는 12지파로 그냥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섞어지지 못하는 상태.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규합을 하지 못한 상태 되니까 재료는 다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오늘 한 사건, 동족 상잔의 대비극을 맞이했던 한 사건, 이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20장 24절부터 봅시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기까지는 지금 이게 그 말 그대로 지금 1차 전투와 2차 전투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연합이 이스라엘의 연합을 이루고 있던 족속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패전하게 됩니다. 패전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1차에서 패전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길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결정한 상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을 자신들의 출정식의 하나의 도구적 측면에서 이방인들과 그런 모양, 이방인들이 출정식을, 전쟁에 대한 출정식을 가질 때에 신의 그런 능력을 받아서 뭐 전쟁을 싸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의 그런 모습들과 유사한 부분들을 담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전투에서 그들이 패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마음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이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인데 신앙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라는 것이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2차 전투였는데 2차 전투에서도 그들이 상상을 초월하도록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투와 2차 전투에서 사망자가 얼마가 나타났습니까? 21절에 보면은 22,000명이 엎드려졌고 그리고 22,000명이 엎드려지기 전에 또 얼마가 더 엎드려졌습니까? 그때에 4만 명이 17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뺀 자의 수는 40만인데 그 중에서 1차 전투에서 22,000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차 전투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1차 전투에서 2만이 치고 2차 전투에서 18,000명. 그러면은 도합 몇 명이 전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4만 명, 4만 명. 그죠? 4만 명. 그러니까 그들이 전투에 나갔던 그 인력, 병력들, 자신들이 모집했던 것의 10분의 1이 1차 전투, 2차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1차 전투에서 그들이 22,000이 죽은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22,000. 그들은 22,000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투에 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1%도 상상 안 했습니다. 1%도. 그런데 자신들이 무너짐을 당했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대한 음성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나갔던 것이 2차 전투입니다. 이 2차 전투 때도 신앙적 부분에서 그들의 모습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2차 전투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얼마가 전사합니까? 두 번에 또 충격받습니다. 18,000. 완전 케오패를 당하는 거죠. 총 4만이 1차, 2차 전투에서 총 4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요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차 전투와 2차 전투에 나가는 자세와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2차 전투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면서 올라갑니다. 회개하면서. 자, 봅시다.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죠? 18,000명. 2차 전투에서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큰 충격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이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26절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 나갈 때 그들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것과 두 번째 전투에 나갈 때 제단을 쌓았던 것과 지금 이 세 번째는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에 나갔다면 이제는 이 3차전에서는 자신들이 싸움을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을 돌이켜봅니다. 자신들을. 아시겠습니까? 자신들을 돌이켜보니까 자신들 모습이 보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나타나는 운동이 뭔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했지 않습니까?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나스 사건 생각나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터로 옮겼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전쟁터의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러한 풍습들 속에서 친히 이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함께 비춤으로써 그 전쟁은 승리한다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은 그 우상 숭배, 기복적 신앙, 뭐 이런 부분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쳐버리잖아요. 이세를 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가 뺏김을 당하고 이런 속에 얼마나 큰 수모를 당하게 됩니까? 그런 이스라엘 나중에는 사무엘이 그 언약궤가 돌아오지만은 사무엘이 그 언약궤를 중심에 세우지 않습니다. 언약궤라는 부분들을 중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중심에 세워나갑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뭡니까? 미스바에서 있었던 대회개 사건 아시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자신들의 지도자로서 세워서 자신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할 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들이 신앙을 똑바로 세워라.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냐? 신앙을 똑바로 세워라. 그러면서 대회개로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때 블레셋이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이 그 정보를 입수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기회는 지금이다. 이들을 몰살시켜버리자. 그러면서 블레셋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치러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백산하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그때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 같은 것을 천둥과 번개 같은 우리 같은 것을 쏟아보면서 그들을 혼미한 상태로 빠뜨리죠. 그러면 10만이 넘는 병사들이 블레셋 병사들이 완전히 그냥 아작나버리는 겁니다.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스바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제 1차, 2차 전투를 벌이고 난 뒤에 대패를 하고 난 뒤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회개를 일으키면서 신앙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그 당시에 이제 베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가 세겜에 원래는 이제 세겜에 이제 있었죠, 그죠? 그 세겜에서 언약궤가 실로로 갔다가 이 실로에 있던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로 갔다가 이것이 다시 이제 실로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언약궤가 신앙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뭔가를 성취를 하려고 베델로 옮겨졌을 것이다. 이런 우리가 부분들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 왜 제가 이제 그 앞에 이 사건들이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약 50년 내지 6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제가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강조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지금 그 사사시대에 지금 일어났던 사건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에 다루고 있는 17장 보십시오.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는 보면은 이 시대가 언제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그랬는데 사실은 조명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알도록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비나스입니다. 비나스. 물론 비나스가 동명이인도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28절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딱 이름을 명확하게 꼽습니다. 아론의 손자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손자.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다. 엘르아살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이다. 자, 요 부분들만 보면은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제 대충 알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엘르아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와 함께 있었던 시대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아시겠습니까? 비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이 사건이 여호수아와 맞물린 이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그가 마지막 생명을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의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이방인을 섬기든 이방인 신상을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라. 그런 사건이 있죠, 그죠? 그 유언을 남겼죠. 그때에 왜 여호수아가 그런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런 하나의 신앙적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생명을 거두면서 신앙의 길단을 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가 이제 신앙적 부분에서 하나의 그 중심축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지파가 다 흩어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런 영적 타락 속에서 나타났던 사건, 그것이 바로 이 비나시 때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성경이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그렇게 터지면서 사사시대가 이방인들이 짓밟히는 것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그런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은 전부 다 이 사건 이후에 다 그 삼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건 이후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울면은 이제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전쟁에 패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패한 것에 대해서 이 충격을 받은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눈물은 두 가지의 눈물이에요. 하나는 4만 명의 전사자들에 대한 애도, 첫 번째, 그죠? 여기서 눈물은 이제 무엇이라고요? 여기서 눈물을 흘렸죠, 그죠? 여기서 눈물을 흘린 것은 돌이킴이라는 회개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애도하는 것입니다. 4만 명이 자신들의 신앙적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도. 그래서 울며 여호와 앞에 나갑니다. 그때에 그들이 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기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무엇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 속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속죄함으로. 그래서 이것이 돌이킴의 회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지금 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것은 뭔가 하면 항상 신앙으로 하나님께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회복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오후에 이게 내가 지금 써서 여러분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사람의 힘으로 제가 써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의 힘으로 써 있으려면 제가 지금 벌써 지금 다른 곳에 가야 됩니다. 지금 지금 이게 그 사명과
그런 부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신앙으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다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27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제가 지금 왜 이제 자꾸 글이 지금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서서 이거 지금 해야 될 상태가 아닌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이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거기 있다는 것은 어디예요? 베델을 말하는 겁니다.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죠? 이제 시대적 측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인지를 대충 설명하고 있죠. 네. 엘라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1차, 2차와 지금 3차에서 말하는 게 달라요. 형태로 보면 똑같아요. 그들과 싸우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1차와 2차는 뭔가면요, 그것은 베냐민을 향한 징계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잘못된 신앙을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 그들과 싸우라는 것은 그래, 그게 이제 정당한 것이야. 그래,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쳐버려.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 그럼 해봐, 이거예요. 지금 그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자신들이 그냥 스스로 집행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그들은 돌이켜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베냐민에게 올라가리까 말리까 지금 물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라는 물어보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나가면은 싸우면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베냐민 자손에 대한 죄를 내가 너희들을 베냐민 자손을 징벌하는 심판하는 도구로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 사용하니까 너희들은 이 전쟁을 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두 사건이 크게 있었죠, 그죠? 역사적 두 사건, 우리가 보면은 BC 722년의 사건과 그리고 586년에 이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벌합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나타났던 이 큰 두 사건. 이 속에서 722년의 사건은 이것은 북쪽에 있는 사건이었고 586년은 남쪽에 있는 사건이었죠. 북쪽에 있는 사건 속에서는 누구를 사용합니까? 아수르.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사건 속에서는 누구를 사용해요? 바벨론. 이방인들이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유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도구로. 무슨 도구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도구로서. 그죠? 그렇지만 이 심판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돌이켜보는, 죄를 돌이킴에 대한 도구였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나와서 싸우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불신앙 속에 세워진 이스라엘 향한 지금 징계 값으로서 지금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더니 그럼 하나님이 내 너희들 싸우게 해줄게. 나가서 싸워. 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은. 불신앙 속에 있는, 그리고 또한 불신앙 속에 지금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 값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그들을 내일 하반절에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는 것은 그래 너희들이 신앙으로 이제 회복됐으니까 너희들이 그 전쟁 이기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동족 상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얼마큼 불신앙 속에 있는가를 지금 베냐민 지파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지파를 징계 도구로 사용해서 베냐민에게 벌을 내는 겁니다. 자, 29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기바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수적으로는 굉장히 우세했지만은
이제는 수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자신들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리고 이 전쟁이 자신들이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속에서 이 전쟁들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매복하고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매복합니다. 수적으로 우위를 그들은 점하였지만은 베냐민을 얕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매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지혜대로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앞전까지는 전투를 어떻게 치렀습니까? 자신들의 많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능력으로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이제 매복했습니다. 라는 것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나가도록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허락하심이라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이제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피할 길을 주고 이제 하나님 직접 간섭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매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매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다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싸움의 방식을 비슷하게 지금 연출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들이 저거 그전하고 똑같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투에서 또 나가면 이기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더욱더 이들이 교만이 삭터서 그들이 이 전쟁에 총정리될 수 있는 단계 방법을 이제 그 계략을 연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과 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바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바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전투가 또 얼만큼 치열했는가 아시겠죠, 그죠? 이스라엘이 3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이 속에서 이스라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죽임을 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참고로 1차와 전투, 2차와 전투 속에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2지파 속에서 패전이 이루어졌던 1차, 2차 전투에서 4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 1차, 2차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는 약 몇 명 정도 전사를 당했을까요? 1100명. 나중에 이제 계산해 보면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전사자가 1100명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사자가 4만 명 나왔습니다. 4만 명. 1, 2차 전투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3차 전투에서는 완전히 이것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완전히 반전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이제 간섭하는 거죠. 하나님 직접 이제 간섭하면서 지혜를 주시고 이런 속에서 이제 매복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속에서 완전히 이제 전사자가 반전이 되어버립니다. 자, 봅시다. 그들이 큰 길을 31절 다시 봅시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바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 죽이기 시작하며 여기서는 이제 베냐민 자손의 전사자들은 거의 안 나타났던 거죠, 그죠? 똑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지금 전투를 치른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3번 전투를 치르면은 베냐민 지파가 이 전투 방법에서 똑같이 지금 이겼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베냐민 지파가 이 전술에서 뛰어나요. 32절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자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술을 펼치지만은 지금 베냐민 지파는 이 전술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 전술을 이 매복과 그 다음에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전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어리석게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전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1차, 2차 전투와 마찬가지로 간섭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전투는 누구의 승리가 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숫자로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략적 부분들, 그 다음에 이들의 용맹성, 이들의 능력, 이 남은 지파들보다 뛰어났어요. 33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걸쳐서 대성을 거두었던 베냐민 지파 군사들이 굉장히 교만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치다 보니까 그전처럼 밀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번에 어떤 계산을 했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이들이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투를 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총 정리해버리자. 이러면서 총력전을 펼쳐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이 전투에서 나타났던 전술이었습니다. 총력전을 펼치는 측면에서 성읍에 있는 군사들까지 밖으로 다 녹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매복한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복한 군사들이 성읍에 들어가서 성읍을 쳐버리는 그런 전략을 지금 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복한 군사들은 지금 자신이 편이 불리하지만은 절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읍에서 보니까 그전처럼 막 이들이 막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번에는 완전히 이들이 씨를 말려버려서 다시는 우리를 치료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이러면 총력전 펼쳐버리는 거예요. 성읍에 있는 군사까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성읍이 비어버리지 않습니까? 매복한 군사들 그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략이라든지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들키는 거죠. 매복을 하는 거죠. 이들이 지나갈 때까지 멀리 성읍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까지. 그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성읍이라면은 요들 성읍 근처에 딱 매복을 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들이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요 지경이 이랬을 때 그때 이제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요만큼 지나갔을 때 벌떡 일어나서 쳐버렸다. 그러면 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쳐버리잖아. 그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정도의 자신의 충분히 칠 수 있을 지경으로 갔을 때 그때서 비로소 매복이 일어나서 이 성읍을 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간섭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것이죠. 33절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 다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인 줄 알았다는 거죠.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죠? 이제 다르죠, 단어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의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몇 명을? 25,000명. 이제는 대화 내용이 달라져요. 25,000명. 25,000 몇 명입니까? 25,100명. 예. 25,100명. 그래서 여기서 1,000명이다, 그죠? 1,000명. 그 100명, 여기 25,100명. 25,1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베냐민 지파는 이제 몇 명이 남을까요? 600명이 남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원래 베냐민 자손들이 보면은 20장 5절 보십시오. 26,700명이죠. 그죠? 원래 26,700명이죠. 26,700명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25,100명이 지금 전사자가 나타났죠. 그죠? 그러면은, 1차 전투에서 600명이 남고, 3차 전투에서 600명이 남고, 1차, 2차에서 몇 명이 지금 사망했다는 겁니까? 이 숫자대로 하면 1,000명이, 약 1,000명이 1, 2차 전투에서 사망을 했지만, 3차 전투에서는 25,100명. 25,100명. 600명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냥 전멸했다 보시면 됩니다. 전멸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600명을 남겨뒀을까요, 여러분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가운데서 전부 다 이거 다 베냐민 지파를 다 썰어버렸다. 그럼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향한 창세기 49장의 그 축복은 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한 지파의 일말을 남겨둡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손들 속에 그 하나의 그 족보들이 다 무너져 버려. 그래서 열왕기서라든지 느헤미야서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자손을 소개할 때에 각각의 그 내용들이 달라요. 그 내용들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멸했던 이 사건 때문에.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바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바로 돌격하고 나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자기들 간에 이제 상황들 설명했던 거죠. 39절.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갔죠. 그죠? 이게 이제 무엇입니까? 전략이었죠, 전부 다.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그때서 이제 후회하고 뒤를 돌아보는 거죠.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자 여러분들 매복한 사람이 충분하게 이들이 성읍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참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성읍을 친 거죠. 그 나중에 보니까 성읍의 연기가 올라오는데 자신들이 돌아갈 시간이 늦었더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읍을 두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가면서 다 죽이면 600명을 남겨두고 다 죽이면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35절의 내용과 30의 이 내용, 35절의 이 내용은 종합입니다. 결론이고 36절 이하는 뭔가 하면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앞에도 보니까 이거 25,000명이나 죽었는데 밑에 보니까 또 죽었네? 이게 아닙니다. 위에 35절은 결론입니다. 35절은 결론이고 그 밑에 것은 35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읽어 나가시는 분들이 한 번씩 질문을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다. 제가 봐도 이거 헷갈릴 수 있겠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35절은 총 결론이고 36절은 그 25,100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25,100명을. 자, 보시면 25,100명 나옵니다. 먼저 25,100명 어떻게 노는지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44절 보세요.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죠. 18,000명. 자, 18,000명 더하기. 자, 45절 보세요.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또 몇 명이 죽음을 당했더라? 5,000명. 자, 이러면 몇 명이에요? 23,000명이죠. 그럼 2,000명이 없죠? 2,000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하반절. 기돔에 이르러 몇 명이 죽었고? 그렇죠. 2,000명이 죽었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25,000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알았으니까 이제 읽어갑시다. 39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바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그죠? 이 44절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러 큰 길에서 이스라엘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것은 여러분 살인극에 대해서 내용을 하는 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들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46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뺀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몇 명입니까? 2만 5천이니. 근데 여기 이제 정확한 숫자는 2만 5천인데 정확한 숫자는 2만 5,100명이 되겠지, 그죠? 왜냐하면 이제 35절과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 부분들이 2만 5,100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47절 봅시다. 베냐민 사람 600명을 돌이켜. 그래서 이 600명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남겨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600명을 통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종족이 확장이 됩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가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다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제 21장에 이제 보면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눈이 제대로 돌아와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 보면은 참 신앙의 바른 정로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에 흔들림을 당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보지 못할 눈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정욕과 탐욕과 야욕과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빠지게 되는 거고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항상 우리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 속에 우리가 바른 걸음을 걸어가는 회개 운동이 얼마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 시리즈도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하라. 첫 시작의 출발이 신앙으로 반응하라. 그 다음 두 번째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도와줘,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 시리즈가 그렇게 지금 책이 제목이 되어진 겁니다. 신앙으로 반응하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 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20장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21장을 둘로 한번 나눠서 보든지 하겠습니다. 둘로 나눠서 보든지 아니면 뭐 한꺼번에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순간도 이 시간도 힘있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달려갑니다. 항상 믿음 신앙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거룩한 상리서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 그리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차올라 넘치는 단 삶과 모든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오늘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신앙의 곁길을 걸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모습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회개 신앙으로 우리의 또한 근본들을 강건하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